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론의 반차와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론의 반차와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상 성전에서 지키던 율법을 알아야만이 아론의 반차가 뭔지,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개신교 신도분들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다 보니까 아론의 반차가 뭔지,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동안 이 가르침을 받았던 이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가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그들에게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여기서 말하는 이 반차,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에게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데 이 반차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답변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뜻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요거는 그냥 반열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제사 방법이에요.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반차라는 뜻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반차는 자, 후손 또는 자손, 그리고 계통,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 아론의 자손, 아론의 계통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하나님의 교회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이 뜻 자체도. 그러면서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고 하면서 신도들을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주장에 따르면 이 아론의 반차는 자, 지상 성전에서 모세 당시에 보면은 지상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아 지키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안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장에 따르면 이 아론의 반차는 지상 성전에서 양 잡고 짐승을 잡아드리던 이런 제사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구약에 드려졌고, 구약은 모세 율법 가운데 행하던 이러한 제사를 통칭해서 아론의 반차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면, 자, 구약에는 그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똑같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해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느 지파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죠? 레위 지파죠. 구약에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신약에는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라고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제 아론의 반차에서는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멜기세덱의 반차, 즉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짐승이나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강론하고 또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제사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거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반론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르쳐줘도 반론하지 못하고 이게 맞는가 보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또 뭐고 아론은 또 뭐냐? 아론의 반차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도 없이 아론의 반차, 구약은 지상성전에서 아론의 반차에 따라 양이나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신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 하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양이나 짐승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성경으로 강론하고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행해야만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반론교리라는 거는 특별히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따로 없어요. 어떤 게 반론교리냐면 성경의 내용, 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그게 바로 반론교리입니다. 아론의 반차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반차가 후손이나 자손 계통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알려면 지상성전 제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상성전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죠. 성전의 잠깐 평면도를 잠깐 그리면, 자, 성전은 성소와 여기 보면 지성소로 나누죠. 자, 이게 마당입니다. 여기 마당.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누굽니까? 이들이 다 여기 누구죠? 이들이 다 레위 제사장이었죠. 이들이 레위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성전에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막 제사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에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형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자, 지상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모든 직무를 담당하지만,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성전 안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제단 앞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이 모든 봉사, 성소와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직무는 누구에게만 허락하셨냐면 레위 지파 자손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에게만 허락이 된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야, 레위 지파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보면은 뭐 수십만 명 있을 거잖아요. 그들 중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이 마당에서 하는 뭐 일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잡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나머지 레위 지파에 있는 그 자손들이 이 모든 일을 담당을 해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서 18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니까 이 성전 안에서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레위 자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서 성소와 지성소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허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 모든 제사, 이 직무, 이거는 그래서 아론의 반차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 자, 하나님에게는 아론의 반차는 다른 게 아니라 양이나 짐승으로 제사 잡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장이. 아론의 반차라는 이 뜻 자체가 이 지상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장의 직무, 이거를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이런 뜻이지, 아론의 반차라는 뜻이 양이나 짐승을 잡는 제사 직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양이나 짐승을 잡는 제사 직분은 레위 지파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었어요. 다만 뭘 못하냐, 레위 지파라 그래도. 이 안에 성전에서 일하는, 지성소에서 일하는 이 직분은 함부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 아론의 반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주신 특권. 그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도 똑같습니다. 아론의 반차, 이 반차가 후손, 자손, 계통이란 뜻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이 반차도 똑같이 무슨 뜻입니까? 후손, 자손, 계통이란 뜻이에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론의 반차는 어떤 육신의 이거는 혈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이거는 자손이라고 하지만 이건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어떤 자손입니까? 영적인 자손이에요. 영적 자손. 실제 혈육이 아닙니다. 자, 성경상에서 멜기세덱은 누구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즉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의 직분이에요. 성령의 혈통. 성령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아론의 반차는 양이나 짐승을 잡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는 성경 가지고 강론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그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아까 보셨을 때 아론의 반차가 양이나 짐승을 잡는 직분이 아니라 이 양이나 짐승을 잡는 직분은 구약시대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다 허락된 특권이에요. 이거는 아론의 자손들만 허락된 특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서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도 성경 가지고 강론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입에 율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이 했죠? 대제사장이 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할 수밖에 없냐면 율법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속제일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사함의 예식을 하고 그 안에 있던 뭘 가지고 나옵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합니까?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레위지파 누구도 아무도 못 합니다.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해도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해주고 하는 거는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이 신약에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의 후손들, 성령을 따라 난 이거는 육신의 계통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뭘 전해줘야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 전해줘야 되냐면 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가르쳐 주는 거를 누구에게만 허락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선택이 된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보면 그 구원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과 그 후손과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약속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서 읽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뭘 전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어떤 그 멜기세덱의 계통과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들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절부터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쭉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맞죠? 이사야 61장은? 근데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인가 보면 61장 6절인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사람들이 그렇게 칭합니다. 여기서 말한 제사장은 아론의 어떤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한 직분은 여기서 말한 어떤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떡 먹고 포도주 먹고 그런 예식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론의 반차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신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이 반차라는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반차의 뜻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론의 반차는 양이나 짐승을 잡는 제사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이 직분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론의 반차는 어떠한 그 짐승이나 양을 잡는 이런 제사가 아니고 설명을 드렸듯이 지상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 제단의 직무를 담당을 하고 대제사장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후손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레위 자손이라고 해도 무조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 하는 거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제사 직무를 하고 죄사함과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와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도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비밀된 예언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신약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해야 될 직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 직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해야 되고 가르쳐주는 직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씻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줘야 된다. 죄를. 이 일을 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직무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 외쳐서 종교 사기의 행각을 벌이고 있고, 그로 인해 이혼과 가출이 일어나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수십 명이 집단으로 탈퇴자들을 집단 폭행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죄 안 하잖아요.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고 사죄 안 합니다. 교회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가르쳐요. 멜기세덱의 반차란 이 직분 자체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화목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끼리. 이게 반차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뭡니까? 말씀으로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여러 가지 범죄를 조장하고 시한부 종말이나 이런 조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했고 사죄 안 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니라 그리고 아론의 반차도 아니고 전혀 알 수 없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멜기세덱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악령의 반차? 악령의 후손이겠죠? 바벨론의 반차. 성경에 말한 귀신의 처소 바벨론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신도분들을 만나면 딱 물어보세요. 아론의 반차인데 아론의 반차가 무슨 뜻이에요? 10이면 9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는 뭡니까? 말 못 합니다. 자,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데 지상 성전에서 이 레위 자손이 다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의 어떤 직분의 봉사는 아론의 자손들만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더 황당한 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확대 해석을 해서 반드시 11조는 멜기세덱에게만 해야 된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거기에 나오는 이 11조와 연관이 없는 부분인데 10분의 1을 줬다고 하니까 이 11조는 멜기세덱에게만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가르치냐면 자신들의 교주인 안상홍이라고 가르치죠.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가르치냐면 안상홍이라고 가르칩니다. 안상홍. 그래서 이 11조는
반드시 안상홍에게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상홍에게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저주받는다고 가르쳐요. 저주. 이게 누구 가르침이냐면 김유철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멜기세덱에게 안상홍에게 11조를 안 바치면 저주받는다. 이 저주도 어떤 저주냐면 아간과 그의 자손들이 성물을 뺐다가 도적들에다가 그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잖아요. 자, 그런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신도들을 협박을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세상 어느 종교가 11조 안 하면 불에 타 죽는 저주 받는다. 아간과 같은 그런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아 죽는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자, 멜기세덱 이 반차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11조 때문이에요. 결론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다? 안상홍이다. 모든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줬듯이 멜기세덱에게 줘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안상홍이기 때문에 모든 11조는 안상홍에게 바쳐야 된다. 안 바치면 저주받아 죽는다. 사실 이거 가르치려고 멜기세덱의 반차 교리를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너무 김주철의 속마음을 너무 꿰뚫어봤죠?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거 11조. 자, 자기들의 교주가 안상홍이야. 안상홍이 멜기세덱이니까 11조는 안상홍에게만 바쳐야 돼. 안 바치면 저주받아 죽어. 이 얘기 하려고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 교리를 제가 봐선 이렇게 왜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기본적으로 아론의 반차가 뭔지,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에 지금 수십만 명이 속아서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헌신하며 삽니다. 하나님에게 목회자들, 그리고 2세, 생도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잘못된 교리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께서는 아론의 반차의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어떤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걸 좀 기초를 배우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빼내시는 요긴한 그런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